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무엘상 27장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곤경을 겪게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를 중단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이후에 머문 기간이 1년 4개월이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주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가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계속 어디론가 가서 사람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8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여기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어딘가에 거주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징벌하게 된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들을 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행할 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백성의 그리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이 행동이 상당히 훌륭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는 절반의 훌륭함과 절반의 아쉬움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군사를 몰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면 아기스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치고 온 것이냐? 그때 다윗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둘러대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남쪽을 치고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치고 왔다고 얘기하면 아기스가 크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기스를 안심시키려고 이스라엘 땅을 국경을 넘어서 침략하고 온 것처럼 둘러댄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 이 사람이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영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자기 백성들을 치고 오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었구나.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 아기스의 편이 된 거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의 충실한 신하가 되겠구나 하면서 다윗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12절인데 다시 읽어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이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사게 되었으니까 그 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일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었어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다윗을 믿은 아기스 왕은 그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블레셋 장군으로 블레셋 갑옷을 입고 선봉에 서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블레셋의 장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야 되는 참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앞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술과 애굽 사이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적들을 제압한 거는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둘러댄 것은 또 잘 못한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극히 인간적인 처신을 편리한 대로 능수능란하게 처신에 능한 사람처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후엔 그게
또 다른 위기가 돼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앞으로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지나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에 우리들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건져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참 어려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진지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유리해 보인다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처세에 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처신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출발하는 9월의 첫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달, 2주간에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저희의 판단과 생각대로 유리한 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 다음엔 더 큰 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실수로 지금 위기에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건져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